자,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풀어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작은 불순종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정말 사소해 보였던 그 한 걸음이 어떻게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균열이 될 수 있는지 미가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 무려 은 1,100을 훔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지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들은 도둑질을 했고 어머니는 그 도둑이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고 바로 그 앞에서 아주 맹렬한 저주를 퍼붓죠. 결국 미가가 돈을 돌려준 것도 진심으로 뉘우쳐서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저주가 자기한테 임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돈에 대한 사랑이 한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가가 죄를 고백하고 어머니가 저주를 거두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더 깊고 심각한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아들의 고백을 들은 어머니가 정말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 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면서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어머니의 위선과 탐욕이 드러납니다. 아들을 위해 은 1,100을 전부 바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언했지만 실제로 신상을 만드는 데 쓴 돈은 5분의 1도 안 되는 은 200분이었던 거예요. 말로는 거룩함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돈이 아까웠던 거죠. 맞습니다. 설령 그 의도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것이었다고 해도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 작은 타협이 더 심각한 우상숭배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버린 셈이 된 겁니다. 어머니가 시작한 이 우상숭배는요, 아들 미가에게서 훨씬 더 대담하고 구체적으로 발전합니다. 아예 자기 집안에다가 완벽한 종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미가는 신상, 또 개인 신당, 제사장에 오신 에봇, 심지어 점술 도구인 드라빔까지 만들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까지 하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서 이뤄지는 공식적인 예배의 모든 요소를 자기 집에서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 사실상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종교를 만든 거죠. 여기서 나오는 드라빔은 일종의 가정용 수호신상 같은 거였어요. 이걸 통해서 신의 뜻을 묻고 기륭을 점치려고 했던 건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마저도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바로 이 구절,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 미가의 행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심을 잡아줄 권위가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 바로 미가 같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일을 행하게 만든 겁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젊은 레위인이 살 곳을 찾아 떠돌다가 정말 우연처럼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거죠. 원래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일자리를 찾아 이렇게 도돌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이 떠돌이 레위인을 보자마자 아, 이거다! 하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일자리를 제안하죠. 이 계약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미가는 레위인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라는 아주 존중해주는 듯한 직위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봉은 고작 은 12필에 의복 한 벌, 그리고 먹고 자는 문제 해결이 전부였어요. 결국 신성한 제사장 직분이 돈 몇 푼과 먹고 사는 문제로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미가나 이 레위인 양쪽 모두의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더 안타까운 건 이 레위인이 미가의 제안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만족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섬겨야 할 곳이 우상을 버젓이 모셔놓은 사적인 신당이라는 사실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에요. 레위인을 고용한 뒤
미가는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 속에 정말 깊은 비극과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그 절차상의 오류 하나를 바로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식 레위인을 데려왔으니 이제 자신의 이 우상숭배 시스템 전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당연히 복을 받을 거라고 굳게 믿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의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미가는 우상숭배라는 그 근본적인 죄는 그대로 놔둔 채 제사장이 레위인이라는 형식만 맞추면 모든 게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심지어 레위인이 우연히 자기 집에 온 것마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승인하신다는 신호로까지 해석해버립니다. 미가의 이야기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에 던집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세운 종교적인 열심,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 편의와 만족을 위해 내가 직접 만든 종교적 형식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신앙은 어떻게 다른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